기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함께 모아주시고 이 합심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워주시고 또 하나 되어 길 막히신 사역을 위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행복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의의 경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2박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폐방자를 앞두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한마디 던지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복당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배후에서 기도하며 헌신한 우리 총동문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동신학대학원을 위하여 동문회를 위하여 총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열심히 섬기며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 날 강좌로 예수비전교회 돌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이 없으면 백식에 못하는 얘기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기자 나오실 때 크게 하는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서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고 영예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입니다. 거기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디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보였으니 이는 내 백성이 이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가 백성에 보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그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저를 늘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아왔던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일수록 성격도 아주 활발하고 언변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뭔가 휘어잡는 뭐가 있고 이런데 안만 봐도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 됐어요.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믿음을 사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때로는 소극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제법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주일날 일부 예배가 중고등학생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면 목사님이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래요. 그리고 따라하래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그래서 따라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그걸 매주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는 세뇌야. 저는 세뇌지. 저는 안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 한 번은 대학 청년부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헌신예배 때 이제 다 앞자리에 가서 앉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끝에 벽에 붙은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내 잔머리를 쳤어 치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왜 여기 앉았냐고. 앞으로 가야지. 화도 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갔는데 청년부를 맡으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청년들이 10명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전도사가 따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모이지도 않는데 저보고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청년대학부 지도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녀오라고 회비를 다 냈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 불광동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수양관인가요? 그때 지금 팀 수양관 거긴데 2박 3일, 3박 4일인지 하여튼 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하루 저녁에 그 저녁 강의가 끝나고 패널 토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강사들이 앞에 와서 쭉 앉고 사회자가 앉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모인 청년대학부 지도 교육자들이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인천에서 오신 어느 교육자예요. 그분이 손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듣더니만 패널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떡 들더니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 교회에서 그따위 소리 하면 내가 3년을 마이크 안 준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사정없이 알아치는 거. 왜 목회자가 돼서 그따위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얼마나 야단을 해야 되는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단은 그 사람이 맞았는데 그날 충격은 제가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숙소로 이제 자려고 돌아갔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혼자 강당에 남아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도 쫓아다니면서 성경 다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믿음에 대한 부족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제가 그날 믿음에 대해서 다 정리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말하는 게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 믿음의 차이가 사역의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실 이 한 문장이 사도 바울이 지나온 자신의 일생을 전부 집약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일생의 요약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자신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이런 일생을 자기가 살았는데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였냐? 그게 바로 믿음이요. 바울은 그걸 말한 겁니다. 서로 바울이 내가 경건을 지켰다, 내가 사랑을 지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이 있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고면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면 뭘 본받아요?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야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왜 그들이 그런 행실을 갖고 살았는지 아냐?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전스, 여러 목사님들도 많이 존경하실 텐데 우리는 마틴 로이전스를 아주 탁월한 설교자라고 알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안 모레이가 쓴 이 로이존스 전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게 원래 2권짜리인데 앞에 초기 40년 있고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 전기의 부제를 이안 모레이가 뭐라고 달았냐면 The Fight of Faith,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로이존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이존스의 전기를 보시면 왜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을까? 그것은 그가 단순히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선택하는 게 다르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영국 런던의 바돌로메 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거기서 의사하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에 자기가 목회지로 갈 때 그가 좋은 자리를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안정된 자리를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는 남들이 잘 가기 싫어하는 그런 데 찾아간 것입니다. 그 영국 런던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차로 가면 한 3시간 반쯤 걸립니다. 제가 4년 전에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그 에버라고 시내로 이렇게 들어갈 때 처음에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네. 왜냐하면 들어가는데 제가 느낌이 야, 여기서 목회하고 싶지 않겠다. 왜 이렇게 황량하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동네가? 그런 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가 그 교회를 갈 때 원래 예배당은 있었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교회였습니다. 출석하는 교인이라고는 70명 남짓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11년 반 사역하는 동안에 엄청난 붐이 있었죠. 기록에 보면 등록 교인이 500 몇십 명이 넘고 실제 출석하는 사람은 9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 놀라운 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책에 다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하머리 전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1쪽에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는 자기 교단의 신학교육 과정을 거쳐 어떤 잘 다져지고 오랜 전통을 가진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강단으로 나가지는
아멘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자리 잡힌데 다 갖춰진 좋은 자리 안 가겠다. 그는 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의 불 속에서 복음전도 사역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사람들로서의 그에 대한 관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현대 기독교는 사도적인 신앙과는 달리 사도적인 신앙은 야만인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다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도적인 신앙과는 달리 현대 기독교는 주로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한 문화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크게 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자기가 믿기로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회적인 습관이 교회 가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시험받아 인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로이존스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 가서 교회 하기 어려운 데 가서 나는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찾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 복음의 능력을 입증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쉽고 편한 자리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죠? 제가 여러 해 전이지만 제가 기사에 한 걸 봤어요. 신대원생들의 그 제일 좋아하는 1순위가 뭐냐? 대형교회 부목사 되는 거다. 그건 타락한 것이에요. 그렇게 가면 교회는 망하는 거죠. 그 안에 보시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나온 그 뒤에 나왔던 전기에 보면 이 대화들 속에서 특히 배단은 종교적 체면의 관습을 타파하려는 그의 몰두, 배단은 그 아내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려고 얼마나 마음이 달아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의식하는 어떤 세련되지 않은 곳에 있으려는 그의 소원을 특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련되지 않은데 사람들은 다 세련된 거 좋아하죠. 세련되지 않은데 못 배우고 가난하고 노동자들 황량한 거기 가서 자기가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는 보이고 싶다.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래도 읽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단 로이존스는 마틴과 자신이 11년간을 사역한 세븐필즈의 교회를 떠나 웨스트민스터 챔플로 가게 된 때를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이 부인이 쓴 겁니다. 부인이 당시에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받는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에브라곤에 있는 그 세븐필즈 교회를 떠나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챔플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도 위에 그려진 길처럼 더없이 분명하고 필연적이었다. 모든 것이 협력하는 방식에 특히 마틴에게 주신 신뢰와 황소 같은 믿음에 세상 놀랐다. 이 부인이 됐어요. 자기 남편의 믿음이 스탠드 페이죠. 황소 같은 믿음. 꾸준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남편의 믿음을 잃습니다. 우리는 11년만을 함께한 세븐필즈의 교회 가족을 떠날 때 웨스트민스터 챔플이라는 훨씬 더 큰 교회 가족과 30년을 함께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놀랍게도 우리가 첫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세븐필즈 교회 가족, 새로운 가족, 웨스트민스터 챔플을 말합니다. 마틴의 이름이 더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가족을 섬기기 위한 준비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보장된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다 불확실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느 것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부르셨으니 내 가는 길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갑니까? 저도 또 옆에 돌아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것도 없고 계획한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해
예수가 오셨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네.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찰스 에드먼 스펄전은 1872년에 목회자 대학 연례회의에서 자기가 세운 그 패스터스 할리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졸업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강연을 했죠. 해마다 그 강연한 걸 책으로 묶어서 냈는데 그 책의 1장이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거기 이런 내용이나 보시죠. 주를 위한 섬김에서 성공한 모든 예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믿음이 그만큼 강건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성공이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심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라는 것이 예외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 개척을 만들었을 때 이걸 읽고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펄전이 대단한 설교가죠. 그러나 그의 목회가 그렇게 열매를 내는 그게 설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을 갖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는 그 강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여러분이 혹시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믿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제이시 라리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스펄전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죠. 근데 스펄전은 그때 당시에 런던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던 반면에 이 R.C. 스프로울은 주로 이렇게 변두리로 돌았습니다. 시골로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때 당시에 스펄전은 유명했어도 제이시 라리는 유명하지 못했죠.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에게 시골 교회는 다 작잖아요. 조그만 교회를 다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도 갔다, 좀 큰 데 갔다, 조금 더 큰 데 갔다. 그게마다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가는 교회마다 예배당이 다 찹니다. 그가 쓴 거룩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모세에 대한 한 챕터가 나와요. 그 책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분의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 설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거기 둘째 줄에 하나님을 위해, 여기서부터 인용인데 이게 잘못 편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참된 비결은 위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모두 실수하기 쉽습니다. 은혜와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는 생각도 많고 말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은혜와 은사와 재능의 뿌리요 어머니라는 사실은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화, 인내, 용기, 열심, 사역 등은 다 그가 가진 믿음에 비례합니다. 웨슬리나 위필드, 벤들, 이만큼 비커스테스, 찰스 시몬, 맥체인과 같은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가진 은사와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모태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송하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믿음이야말로 이들이 나타낸 모든 성품의 원천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관찰한 내용이에요. 제시라엘은 사실은 그의 성공의 목사이긴 해도 그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고 그들의 책을 무지무지 읽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을 오히려 소개시켜주고 그런 일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들이 기도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왜 그토록 부지런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지런함은 다른 아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용감했다. 용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의무를 정직하게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거룩과 영성이었다고 외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그토록 거룩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성실한 믿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소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용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룩했으니까 라인이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냐? 그것은 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의 사람이 된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부지런했던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거룩했던 것이라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맞아 읽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은혜와 예수 기도라는 지식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탁월한 거룩함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밝은 빛으로 드러나고 싶습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조모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이 물음에 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권고를 잘 들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외쳤던 제자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성품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바르게 하면 곧 많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번영은 항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일 뿐 아니라 결코 목마르지 않고 승리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이라는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까 목회가 잘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럽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다 좋다. 당신들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얼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믿음을 설명한다는 게 이게 예의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죠. 저희 신앙에서 다 배웠죠. 그죠? 신앙 고백사에서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는 그 후손이 이가 필요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보다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바랄 수 없다면서요. 근데 뭘 또 바랍니까?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 고대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이 사람이 쓴 거 보니까 있었어요. 사람의 소망에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소망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바란다는 말을 이렇게 쓴 거죠.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첫 번째 경우는 본성적이고 육신적인 사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소망에 대한 논증을 의미하며 둘째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바란다는 걸 이렇게 썼다.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왜 바랄 수 없는 중입니까? 바랄 수 없는, 도저히 자식을 바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현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 100세가 다 됐거든요. 아니도 90세가 다 됐거든요. 여기 자기가 죽은 것 같다.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다. 여기 죽은 것 같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로 하여금 도저히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이렇게 썼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나 자기 아내가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그 불가능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자연적인 인식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시험을 통해서 알고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알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거기에 믿음은 기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인식을 알면서도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아서 알고 뭐 입으로 맛을 보아서 알고 우리가 시험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이런 거다 아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그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것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하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은 자기 아내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건 뻔히 아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적용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뭐냐면 믿음은 현실에 좌우되지 않는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보이는 현실 때문이죠. 교육이 하는 말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결국은 다른 겁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 시글락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 그때 당시 600명가량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사람을 한테 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고 그러십니다. 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도 사울에게 쫓겨나는 시대인데 언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있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고 나온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을 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다윗이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했겠죠.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해냅니다. 다윗은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상황이 불리하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그 12정탐꾼 이야기.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이 반응의 차이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러분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다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게 누가 하는 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 이거 뭐죠? 이거는 순전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자연적인 인식의 기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거하고 이 10명의 종 이 딸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거 보고 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다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많고 또 목회하다 겪는 어려움도 많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넘어감에 있어서 가진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힘들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읽었던 저기가 허드슨필의 생애라는 적인데 제가 읽으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허드슨필러는 원래 영국 사람인데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 조수처럼 그냥 일하던 사람인데 선교사로 부름받고 중국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할 때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병원의 요리사 우이와라는 사람이 쫓아왔어요. 허드슨필러. 큰일 났습니다. 쌀가마니 마지막 쌀가마니가 지금 신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이 다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또 어떡하죠? 큰일 났네. 어디 가서 외우지? 누구한테 요청하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한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허드슨필러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시간이 가까이 왔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가 머리를 탁 만들어 갔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 사람 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저는 그때 믿음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게 믿음이었구나. 제가 처음 교회에 얼마 입해서 그 다음 교회 갔는데 그 다음 교회 갔더니 청년부를 맡으래요. 청년 1부, 2부를 두 부서를 같이 맡았습니다. 청년 1부는 뭐 대학생 또래의 청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인데 그 대학생 또래의 청년들은 그래도 숫자가 꽤 돼요. 많이들 보이고 잘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가 많은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 청년들은 갔는데 첫날 이렇게 그 지하실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청년부 예배를 둥그렇게 둘러앉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영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몇 명이 왔나? 15명 왔더라고요. 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청년부가 15명밖에 안 돼요. 15명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전도사로서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임원들한테 우리 기도회를 좀 하자.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5명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면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회로 하기로 했어요. 첫날 모이는데 그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바닥에 앉더니 그 남자 청년 하나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밥도 못 먹고 이것도 기도해야 한다고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니들 다 안 와도 좋아. 나 혼자라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 한 사람도 안 가지고 계속 왔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뭐 그때 전도사 초년 시절에 뭐 하는 게 있겠어요. 뭘 설교를 뭐 해가 얼마나 하겠고. 근데 제가 그 기도회를 계속 하면서 느낌을 갖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느 날 주일 오후에 그날 청년의 예배를 드리는데 둘러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는 이제 조별 성경 공부를 시켜놓고 저는 이제 1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장로님 따님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 청년부 간대. 이 자매가 자기는 성가돼야지 청년부는 안 간다고 그러던 자매예요. 근데 청년부 오겠다고 지발로 오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달라지고 있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부를 딱 6개월에서 6개월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딴 거 가라. 딴 부서로 가라. 그래 바꾸셔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제가 정확히 6개월 딱 하고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저는 또 쉬어봤어요. 몇 명이나 앉았나? 30명이 앉았어요.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나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네. 저는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큰 교회 가서 이제 교구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교구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 교구 수가 한 300명 정도 될까 그렇게 되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자고 하는데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놓고 이제 회의를 하기로 하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다락방장이라 해서 다락방장이 세 분이 계시는데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세 분하고 저하고 넷이서 앉아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유치원을 하고 유치원 지하실에 넓은 방이 있었어요. 그 넓은 방에 이렇게 원탁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네 사람이 이렇게 앉는데 아니 그 중에 하나가 강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앉으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우리 다락방에서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앉으시니까 다른 다락방장이 뭐라 거기도 그래? 우리도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다가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사실 나이가 그때 한 20살 정도 더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고. 제가 막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냐? 그렇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 보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것이 의논하려고 지금 모이는데 시작부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소리 질렀더니 그만하라고 알았다가 근데 제가 앉았는데 열이 나가지고 막 회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몇 명 참석시킬지 목표를 정하라. 저는 숫자를 목표를 정한 게 그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몇 명 참석시킬 건지 숫자 정하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참 의논하시더라고. 자기들 딸이 많이 정하신 거예요. 올해 150명 참석을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좋다고. 그래서 150명을 놓고 매주 모여서 이제 기도회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 수도기도원 옆에 그 감리교 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수련회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특강 시간에 외부 강사가 특강을 하는데 제가 저 뒤에 서서 뭐 했겠어요? 쉬었죠. 제가 쉬었어요. 쉬었는데 제 기억에 147명인가 8명이 왔더라고요. 수련회 때 밥을 먹으려고 줄 서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날 맨 처음에 우리 다락방에서는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거 앉았던 그분이 제 회원들이만 씹으시면서 그런 거예요. 전사님 믿음으로 하니까 되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있네. 저는 그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2000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할까 그러다가 하여튼 구로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구로구청 앞에 지금도 있어요. 조이치과라고 거기 치과를 하는데 제 딸을 치료받으러 갔다가 거기 세미나실이 조그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여기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주일을 하려고 있어요. 예배신들이 그랬더니 얼마든지 쓰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빌렸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그 바로 뒤에 오피스텔 빌딩이 하나 있어요. 아주 허름한 오피스텔 빌딩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 하나 얻었습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던 거 기억이 나고 월세가 20, 30인가 아주 허름한 조그만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오전 9시 정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정시 퇴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그 치과 세미나실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세미나실 그 환자 대기실하고 이렇게 칸막이를 뜯을 수가 있어요. 그 10개 돼 있어서 그걸 열면 환자 대기실하고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러면 한 20명은 앉아요.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뭐 찬송가도 있어요. 찬송가 책도 싸가야 돼요. 헌금하면 아무래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들고 가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애들 장난감 같은 키보드 조그만 거 이런 걸 하셔서 반주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들고 가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도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는 원장실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우리 아이 둘 남의 집 아이 둘 해서 4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람이 주일학교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돗자리도 싸가고 성도들이 끝나고 차라도 한잔 마시는데 컵도 다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들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 애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근데 그 빌딩이 큰 빌딩인데 주일날 현관문을 셔터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가냐면 그 지하 차도 이렇게 그 지하에서 주차장 내려가는 그 램프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보따리 싸가지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들고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했나 참 비참하다. 그 생각 아니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그냥 쑥 지나가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한 5, 6개월 있었는데 하루는 예배 다 마치고 다시 이제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 오피스텔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데 글쎄 제 마음속에 이젠 더 이상 못한다.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쑥 지나가는데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나면 하나님이 그 주간에 그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은혜를 주세요. 아니면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용기를 내서 또 막 합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제가 그때 계속 배운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난 지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건물도 생기겠지. 혼자서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구나. 그런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실망스럽고 아무리 그 상황이 두렵고 보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가 됩니다. 그냥 같이 그냥 다들 어렵다니까 나도 같이 봉단은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가 쉬웠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좌우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나 자기 아내를 보면 도저히 자신을 알 수 없다고 뻔히 알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그들은 놓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20절, 21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앞에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의 현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20절과 21절에서 하는 말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불신이죠. 불신. 그죠?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의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사람들도 의심을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죠. 여기 있는 대로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이 90세기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이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틀렸네. 이제는 어렵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의심할 수 있죠. 믿는 사람이 하는 의심이 있죠.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4장 3절도 3항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는 사람의 의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은 믿음 없는 의심이죠.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했고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냐?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초자연적인 인식에 기초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기초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기초를 두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것을 근거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자기들이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개혁심이 없는데도 믿음이 생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거기 보면 아키발드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은 그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된 진리를 확고히 붙들거나 믿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초자연적인 인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리를 이해하는 이지를 향해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 진리의 참된 본질과 신령한 특징과 진리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복됨을 함께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이건 계시가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역사적이고 사변적인 믿음은 교육의 선입관에 의존하거나 이성의 여러 유추들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참된 특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나타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참된 특질에 대한 이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초전적인 인식은 여기에는 그런 요소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 5분에 사마리아의 불신과 마리아의 믿음은 그 인용이 빠졌네요. 제가 보니까 성경 인용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6번을 보세요. 6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바라는 믿음이라고 볼 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걸 긍정적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죠. 바랄 수 없는 현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는 말이나 그 뒤에 오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고 확신하였음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죠. 17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이시는 이시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구로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저희 이렇게 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치과에서 한 5, 6개월 있다가 거기서 도저히 안 돼서 장소를 구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홍대 앞에 있는 어느 중국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 중국집이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고 주일날은 영업을 안 해요. 주일 성수한다고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을 알게 돼서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제 글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하고 건물 주인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가 그 건물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신도림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조그만 상가 하나 이제 마련을 하게 됐어요. 조그맣게 하나 마련하고 교회 간판도 걸고 그리고 이제 설립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오고 그러다가 2년쯤 지났는데 저희 그 상가 바로 앞에 있던 그 골프 연습장 그 앞에는 주유소가 있고 뒤에 골프 연습장이 크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홀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큰 빌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거기를 이제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층 빌딩인데 5층이 한 층에 한 800평쯤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여튼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공용 문제에 많이 빠지죠. 근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4분의 1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전액 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대출이니까 뭐 돈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 분양을 받았는데 저는 분양 받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분양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인테리어 내야지. 의자 넣어야 되잖아요. 냉난방 시설해야 되잖아요. 음향 시설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돈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인테리어업자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업자를 불러가지고 두 사람한테 견적을 받으니까 다 1억이 넘어. 아무리 싸게 해도 다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이 어디 있습니까, 1억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왜냐면 처음에 조그만 상가를 우리가 그냥 샀을 때 그걸 이제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겨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너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돈만 받아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을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어, 순서를. 그래서요, 제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가 도면을 좀 달라고 했어요. 주더라고요, 복사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저에게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토목설계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그 도면을 보내줘가지고 여기다가 예배당은 이렇게 나누고 여기 장모실, 여기 식당, 그다음에 여기 교육자실 뭐 이렇게 만들려고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제 도면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소위 그 직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을 내가 직접 불러서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공사가 그 설비인가 하는 분인데 상가는 천장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쓰려면 천장을 올려야 됩니다. 다 뜯어가지고 위에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천장을 다 올리고 그게 이제 거기가 다 하원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말할 테니까 방음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들어가면서 저 천장 위까지 다 이렇게 방음벽을 쌓고 뭐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번 토요일 날 공사가 끝나니까 대금을 좀 달라고. 그래서 얼마냐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저희 통장을 보니까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이요. 그래서 300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날도 아침에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 300만 원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전화를 묻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말을 뭐라 했냐면 사장님한테 아쉬운 소리 좀 하지. 주일 지나고 드린다고. 그러니까 주일 날 헌금이 들어오면 토요일 날 나가는 거를 주일 헌금 들어오면 그거 좀 보태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그 개척 초기부터 시작한 그 마가복음 설명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몇 명, 대여섯 명 됐을까? 그래도 보이는데 그 마가복음 설명 공부를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한 자매님이 초등학교를 은퇴하신 분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마다 은퇴하신 분인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더니 일찍 오셔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가 뭐 상가도 분양받았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헌금은 하고 싶었는데 남편도 안 믿지, 딸 둘인데 딸도 안 믿지, 자기만 혼자 교회 나오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날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그랬대요. 신문 보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의 걸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지 뭐 이렇게 갈등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주고 가셨거든요. 그날 제가 설교 끝나고 봉투를 열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 석장.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연이 좀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 이게 이제 상가를 분양받고 막 인테리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돈 같은 거 별로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눈만 감으면 돈 생각이 나요. 이 돈은 어떻게 메꾸지? 이거 어떻게 해나?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돈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앞에서 이제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거 몇 명 앉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야 너 교인들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해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개척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그 캘리포니아의 그 LA 근처에 가면 그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 조금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쨌건 그 교회 그 척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자꾸 헌금을 얘기하는 거는 구걸하는 거다. 그건 구걸하는 거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걸 왜 자꾸 교인들한테 헌금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그런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드는 거예요. 너 교인들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제가 끝나고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요 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어서 3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동네에 있는 어느 중국집에 식사하다고 점심 식사한다고 그 어떤 분하고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우리 나중에 우리 장로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려움도 좀 나눠야 그게 가벼워진다는데 얘기 좀 하시지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한대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어가지고 전화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저의 상투적인 답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3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것도 공유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배웠어요. 제가 그 상가 옮기면서 그런 일이 한 2번 정도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 한 달 좀 더 됐나? 근데 결산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들어간 게 1억이 넘더라고요. 현금으로 들어간 게.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왔어? 어쨌든 왔어. 그래서 이제 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코 헛되지 않다. 제가 교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긴다.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제 작은 상가에서 그 다음 상가로 옮겼을 때인데 상가를 좀 넓히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갔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가인데 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나가봤더니 아까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를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물어봤죠. 혹시 여기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인데,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하고 얘기 좀 하세요. 그러고는 나를 붙들고 그 상가 주인이 그 옆에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2칸 하고 이쪽에 2칸인가 비어있는데 그걸 이제 그 절에 임대 주겠다고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원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 스님이.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찬송을 먹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게 밥줄인 것처럼 우리는 이 목표를 믿는 게 우리 밥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얘기가 아니면 제가 물어봤죠. 혹시 여기서도 이거를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시냐니까 새벽 4시부터 6시. 그래서 여기 새벽 5시간인데 그리고 또 언제 하시라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한대요. 그러면 이게 예배 때마다 이 소리가 들릴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는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왜 하필이면 여기에 저희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가 운영
쫓아내려고 쫓아갔어요. 근데 상하 운영위에 가서 뭘 이제 그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랬더니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교회 가서 시끄럽게 그냐고 막 이랬어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결국에 쫓아다녔습니다. 그 건물질 건설사도 쫓아가고 그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도 가고 부로구청의 그 담당 공무원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뭐 저기 교통영향 평가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있는데 거기도 가고 그래서 거기도 가고 한 달 내내 거기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데 이거를 여기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건 없다고. 아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했네. 그리고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맨날 쫓아만 다닌 거예요. 제가 그날 교회로 돌아오면서 내가 기도를 하나도 안 했네. 제가 그날 와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늘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고 교인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얼마쯤 지났는데 어느 날 그 1층에 있는 부동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감리교회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저를 안 들어오게 된 거 아시네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는데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거기를 사무실로 쓰겠다고 해서 주인을 만나봤더니 주인이 사무실로 임대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계약금 얼마 냈다는 것도 들었고 중도금 잔금 날짜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 놔두는 거. 그러면 교회가 돈 좀 쓰셨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 말이 계약금을 교회가 물어주고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아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돈 쓴 거 없다고 그분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가면서 목사님 복도 많네요.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 나가고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스님이 왜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지만 사실 원래 없습니다. 현나와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옛날 개혁한글성이 그거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저는 그날 그 강당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기도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관심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경도 너무나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한 말씀이라도 정말 제대로 믿음이 있었나 그 생각을 그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저는 그날 저의 그 고민이 싹 가졌어요.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이거는 지식이 있어도 안 되고 경건으로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안 되고 바른 신앙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또한이 아니에요. 또한 그리고 이것도 믿어야 돼. 이것도 반드시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신다.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우리가 자꾸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전능하신 팔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뭐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스펄전이 런던에서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막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사실은 저 잉글랜드 동부에 이름 없는 도시 스트래드포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홀로 열심히 목회했던 제이시라이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사실은요 배운 게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데를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은행가였어요. 은행이 망해가지고 다 쫓겨나게 돼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은 성공의 사제가 되는 것밖에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름도 없이 그 시골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목회하다가 거기서 부흥을 받았어요. 교회가 다 차니까. 그는 나중에 결국 리버풀에 주교로 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그 목회의 터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준 목사님 한 번 더 큰 박수를 합니다. 우리 위에서 바로 우리 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고 조요한 목사님께서 309장 찬송하겠습니다.